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부르죠. 야단을 칩니다. 넌 형이 왜 그 모양이냐? 형이 참아야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잘못한 놈은 야단 쳐야 되는데 억울하게 야단 맞을 때가 있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때는 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우리는 씩씩거리게 되죠.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하십니다. 그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으로 나눕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는 양의 무리라고 부르고요. 왼쪽으로 가는 무리는 염소의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늘 4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졌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오른쪽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왼쪽이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둘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양의 무리로 분리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영생을 주십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잘못하셨구나. 내가 잘못 왔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쪽으로 온 거야. 이야, 이 사람들 참 안 믿어져요. 아니, 내가 그 김장 담아놓고 좀 옆집이 김장 못 담는 것 같아서 한 통 갖다 준 거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는가? 아니, 길 가다 목마른 사람이 있어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서 물 한 잔 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는가? 아, 그 먼 친척이 아프다고 그래서 가볼까 말까 하다가 가본 거. 또 교도소에 그 신방 가는 사람도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본 건데 내가 가서 뭐 특별히 뭐 한 일도 없고 그냥 가서 국 퍼주고 뭐 떡 날라준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다. 아이고 하나님, 어쨌든 속으로 그러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서도 야, 이게 참 그때 그거 하기 잘했구나. 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했는데 그냥 조그만 거였는데,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떡 한 덩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맘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걸 했는데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참 감사하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오리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오른편 양의 무리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예. 여러분 양재천 천사걷기대회 때 여러분들이 그 공연에 오시고 함께 걷고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 이웃들에게 이 귀한 취지를 알린 것. 그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모금에 동참한 것, 이것이 바로 물을 주고 떡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주님께 한 일인지를.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에 주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이 저희 교회가 매달 한 열 몇 군데 그 봉사기관, 또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쓰여집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물 한 잔 같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그런 사람들 만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 양의 물입니다. 아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굽니까? 왼쪽으로 간 사람들. 염소의 무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가 막혀요. 아니,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물 한 잔 아니라 물 한 트럭을 갖다 드렸을 것이고, 뭐 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 떡 한 마리 이상 갖다 드렸을 것인데, 주님,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힌지 아세요? 주님, 저희는요, 그 지극히 작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안 한 거 가지고 주님께 안 했다고 저희를 야단치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이 염소의 물이 못 봤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헬라어에서 지극히 작다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납니다. 중간쯤 중요한 사람 만납니다. 아주 중요하거나 뭐 중간쯤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지만 필요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택배 아저씨를 만난다든가 그 일종의 그런 것들이죠. 심부름꾼을 만난다든가. 우리 어쨌든 약간이라도 중요해야만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만나죠. 그럼 나에게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오늘 중요하다고 해서 만난 사람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언제 만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염소의 무리가 악당이 아니에요. 성격이 못된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본 적이 없어서 돕지 못한 거예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나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루가 끝나면은 오늘 내가 뭐 했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지극히 작은 사람, 전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볼 여유가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소의 무리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나는 못 봤다고, 나는 너무 바빠서 못 봤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봤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양의 무리들도 여전히 바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이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의 무리가 된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 중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누구나 다 아유 저 사람하고 뭐 아무 별일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중요하다고 여겼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많지 않지만 형제가 7, 8, 10명이 되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는 최소한 5명, 많으면 10명까지, 12명까지 이렇게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형제들끼리 이게 더 중요한 형제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쯤 되면 그중에 친한 놈들 끼리 이제 뭐 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놀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형하고 저기 셋째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어.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차별이 생겨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부모는 그 10명이면 10명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귀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은 아유 엄마는 어떻게 저 자식 저거 말썽만 부리고 저거 정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놈을 왜 더 생각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작다고 아무 중요성도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 양의 무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무리들에게 이 마음이 왜 없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염소의 마음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염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 가장 원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뿌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아주 그림처럼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 우리 실력을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보자.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쌓기로 했어요.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바벨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부지런히 쌓습니다. 하루하루 더 위대한 사업을, 더 큰 사업을, 거대한 사업을 날마다 열심히 해서 탑이 싹 척척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 출세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염동철 목사 하면 그냥 온 장안이 이게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가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옆을 볼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달려보세요. 왼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앞만 보입니다. 그러나 국도에서 60km 또 막혀서 한 20km로 가보세요. 다 보여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무조건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오직 자기가 위대한 사람 되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바로 이 목표를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1등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고 거기서 진 사람들은 아주 쓰레기처럼 아주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다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왜냐?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습니다. 사울의 근심거리가 해결됐어요. 다윗을 이용해서 사울은 자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윗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철렁합니다. 저놈이 나보다 더 위대한 놈이라고? 저놈을 이용해 먹었으니 이제는 버리자. 그게 세상입니다. 사울이 곧 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폐기처벌하는 게 세상의 생리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소위 강대국들의 논리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위대해지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높이 쌓아서 너무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마치 지금 잠실에 100몇 층짜리 그 건물이 올라가면서 서울 전역에서 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대한 그 구조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안 보이십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사 보셨다. 내려와서야 보셨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 성경에 쓰여졌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현미경으로 보시고 나서야 거기에 바벨탑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먼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 끝나는데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쌓은 업적, 명성, 그 부귀 하나도 여기지 않는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죽는지 마는지,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마음이 괴로운지 괴롭지 않은지, 외로운지 슬픈지 어떤지 볼 시간이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면 그만이지 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얻은 그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잣집 앞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었다. 그리고 거지도 죽었다.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서 뜨거움 중에 목말라 고통하고 있었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님, 저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손에 묻혀서 제 입술에 좀 데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늙습니다. 언젠가는 병듭니다. 언젠가는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늙을 수 있고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이 권세가 이제는 다 사라질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요. 결국 영벌로 그냥 갑니다. 염소의 무리는 나는 영원히 이 권세를 누리고 난 영원히 위대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고칠 시간도 없이 서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잊혀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다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가 되면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왜? 딱 원로가 되고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단임 목사님 집중합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걸 예방해야 돼요.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힘 있을 때 젊은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원로가 되어도 찾아와요. 근데 힘 있을 때 후배 목사들 밥 한 번 안 사신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안 찾아가요. 저는 밥을 좀 살려고 애를 쓰고. 따라하십시다. 저금하자. 저금하는 거예요, 그게. 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주시고 떡 한 덩이 주고요. 밥 한 번 사면 저금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들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먼 날 돌아오리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을 때 저금하세요. 지금 나도 언젠가 저렇게 약자가 될 수 있고 잊혀질 수 있으니까 지금 힘 있을 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자. 할렐루야.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굶주린 어린 아이들, 뼈밖에 안 남은 아이들에게 물 한 잔 주고 떡 한 덩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하고요. 저기도 게시판에다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한 형제들에게 3만 원이면 한 달에 그 아이들 식량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직접 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덩이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물 한 주전에 마셔도 모자라 계속 먹어야 돼. 그럼 이거 뭘 말하느냐? 그 물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 한 잔에 담겨 있는 동료 인간에 대한 배려, 사랑, 존중,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갔는데 그 장로 저한테 목사님 오셨냐고. 그분이 제 중학교 선배님이셨어요. 더 저한테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정말 훌륭하게 봤는데 그런데 좀 있다가 저기 이제 그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야 누구 막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는 주님 대하듯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되죠.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 한 잔, 떡 한 덩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 존중, 존경심,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누구일까? 누굴까요? 우리에게도요, 때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사랑으로 이렇게 주는 물 한 잔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진 것 많고 사람들이 다 나를 어려워하지만 진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내가 당신 그 마음을 압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미소, 칭찬이 필요합니다. 병들었을 때, 좌절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바로 또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의 무리가 되고 주님 오른편에 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다 어디 계십니까? 다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서서 하면 오른편이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만 위해서 달리고 위대한 사람이 위해서 막 달리다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걸을 멈추게 하십니다. 얘들아, 염소의 길을 이제 그만 달려라. 성공만을 위해서 바쁘게 달리느라고 외면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봐라. 그리고 너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있지 않니?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머지는 바벨탑 같은 것도 다 한 줄 먼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영원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아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을 위해서 달리느라고 살펴보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직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했던 내 상사들, 이 모두를 이제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와 칭찬과 관심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보며 살면서 마침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십니다.